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행이 닥치게 되면요, 평온했던 그 일상이 다 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신대원 졸업하고요, 그리고 졸업하면서 바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이듬해 바로 딸이 태어났습니다. 목사고시도 바로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한 번에.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도 곧 받을 이런 예정이었었던 거죠.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갔거든요, 건강검진하러. 이게 어머니를 모시고 건강검진을 갔는데 어머니가 병원 온 김에 너도 한번 검사해봐라 해서 그냥 검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백혈병 아닙니까?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저보다 체격도 크고 몸집도 좋아요. 평소에 특별한 어떤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혈병이다 이런 진단을 딱 받으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어쨌든 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제 바로 입원을 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호전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만났을 때도 정말 이렇게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급격하게 나빠지더라고요. 급격하게. 근데 결국은 이게 백혈병 진단받고 딱 6개월 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결혼하고 딱 1년 반이에요. 1년 반. 갓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있어요. 이런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러한 불행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근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남아있는 그 사모님, 20대 중반밖에 안 된 젊은 사모님이에요. 이런 그 사모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망연자실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러한 불행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 것인지 예측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불행이 오기 전에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런 예고 없이 예측 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갑자기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영혼 깊은 곳까지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보니까 다윗이 바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다윗은요, 사울을 왕을 필해서 블레셋 땅에 망명해 있었던 때였어요. 비록 나라를 떠나서 이게 망명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냥 작은 성읍에서 그래도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던 거죠. 자, 그런데 전쟁터에서 돌아왔더니 그들 앞에 너무나 기가 막힌 이러한 상황이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러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이 성읍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들, 아이들 다 사로잡아 가버린 겁니다. 다윗의 아내들, 자녀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고요. 또 그 부하들의 그러한 자녀들, 또 아내들도 다 끌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다윗도 그렇고 그 부하들도 그렇고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황망하다, 참담하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불행이었다는 거죠. 이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던지를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참담했던지 정말 소리를 높여서 막 울었는데요. 울고 울다가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울 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기력이 다 빠지게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 부하들은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런 때에도 끝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을 믿고 다윗을 따라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분노가 막 극에 달하니까 다윗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불행하게 된 이 원인이 바로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자 하는 거예요. 이런 부하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됩니까? 이 부하들은요, 정말 다윗을 믿고 따라온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블레셋 땅입니다. 원수의 나라인, 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까지 다윗을 믿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집도 다 없어지고 다 불타고 또 아내와 자식들이 다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정말 다윗을 믿고 따라왔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절망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노와 상실감 때문에 그들이 믿고 따랐던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이러한 불행이 계속해서 막 연달아 연거푸 닥치게 되니까 그 다윗도 정말 크게 다급할 정도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나에게는 안 생기면 좋겠다라고 바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러한 불행을 원합니까? 다 이러한 불행은 나를 비켜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불행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이 불행은 절대로 우리를 피해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아닌가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정말 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또 자기 부하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이러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이처럼 심각한 이러한 불행한 일을 겪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처럼 심각한 불행을 한 번도 안 겪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행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어느 때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게 불행이 닥쳤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불행이 왔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행이 오는 게 아니에요. 불행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행이 없다고 해서 야, 나는 믿음 좋아서 불행 안 생긴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욥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예기치 못했던 이러한 고난을 다 당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이러한 불행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예기치 못한 불행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기치 못한 불행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불행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불행이 닥치면 누구나 다 충격을 받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절망 속에서 정말 너무나 많이 울어서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낙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크게 다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크게 다급하였더라. 그런데 크게 다급하였더라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바로 이 그러나가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역전의 순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부하들마저 등을 돌려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크게 다급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뒤로 쭉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아말렉을 추격해서 그래서 빼앗겼던, 사로잡혀갔던 아내들과 또 자녀들을 다 되찾아오고요. 되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전리품까지 얻고 크게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행만 쳐다보고 정말 그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찾아오면, 닥치면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정말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눈물만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이것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힘입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힘입는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를 힘입고 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자크 베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이겁니다. 직역을 하면 여호와 안에서 강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안에서 강하게 된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선다, 이러한 의미가 하나님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그 힘을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젖먹던 힘까지 막 짜내서 내가 이거 이겨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이러한 불행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을 하나님을 힘입는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그냥 서버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해도 기름이 떨어지면 못 가요.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를 다시 달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기름 사갖고 와서 넣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행을 만나서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은요, 그 낙심 가운데 그냥 넘어져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힘내라고 힘을 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한들 힘을 낼까요? 힘을 못 내요. 왜 못 냅니까? 내 안에 힘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힘을 못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부어주시면, 그러면 그 힘을 공급받아서 어떠한 불행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지금 부하들에게조차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정말 엄청난 불행 앞에 다윗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이 불행한 순간에 다윗은 어찌할 줄 몰라서 크게 다급했어요. 그러나 다급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그 불행의 순간 속에서, 너무너무나 처참한 불행의 순간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그 불행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제라도 예기치 못한 이러한 불행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불행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도 다윗처럼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행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불행 속에서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어떠한 불행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1700년대 독일의 실레지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목했던 목사님입니다. 벤자민 슈멀크. 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다녀왔더니 사택에 불이 난 거예요. 사택에 불이 나서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어린 두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택에 불이 나면서 이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다윗의 심정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슈멀크 목사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쟁터에서 돌아왔더니 성읍이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자식들, 아내들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잡혀가 버리고 정말 너무너무나 처참한 이러한 심정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 슈멀크 목사님의 마음이 바로 이처럼 참담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 슈멀크 목사님 불에 타 죽은 두 아들의 시신을 품에 끌어안고 정말 웁니다. 울고 울고 또 울어요.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겠죠. 근데 그렇게 울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슈멀크 목사님이 당한 이 비극 정말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불행이에요. 이러한 불행이 자기에게 닥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이 불행이 닥쳤지만 이 슈멀크 목사님이 어떻게 이 불행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여기서 다시 설 수 있었을까요? 다윗과 똑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그 불행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목사님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전도사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젊은 사모님, 20대 중반이었던 그 사모님,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던 그 아기, 그럼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 수밖에 없죠. 안 힘들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씩씩하게 잘 견디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이후에 목사님을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안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 딸도 정말 얼마나 예쁘게 또 밝게 잘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모님이 그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그 불행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 불행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과 똑같이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용기로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불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불행이 왔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불행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을 통해서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살아계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불행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정말 불행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불행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힘입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얻어서 불행을 딛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